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화면을 함께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가스펠 라이프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고립된 예배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주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그렇게 만났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예수님 통해서 해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한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이 6.25 전쟁 시절인데, 재밌는 것은 이 동막골이라는 지역이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막골에 6.25 전쟁통에 한국군, 북한군, 그리고 미 연합군이 병사 몇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의 영화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동막골 사람들이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6.25가 뭔지, 총이 뭔지, 괴뢰군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겪게 되어지는 전쟁에 대한 비화하는 그런 코믹한 영화입니다. 동막골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또한도 매우 고립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립된 인생, 고립된 예배관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해결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위해서 갔을 뿐만 아니라요, 사마리아 전체에 고립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에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고립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삶만 고립된 게 아니라 예배의 관도 고립되고 우리의 신앙도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립된 예배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영광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물가에 나와 예수님께 그 해답을 좀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립되지 않는 예배가 되려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립되지 않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곳이 아니라 때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곳이 아니라 때를 주목해야 된다.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요, 지난주 남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그의 눈이 뭘 향하냐면 예배를 향해서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싸움이죠. 이런 시점에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재밌는 대화예요. 여자는 분명히 어디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대답합니다. 동문서답같이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대화예요. 여러분이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솔로몬 왕을 아실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 자기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시점에 르호보암이 젊었어요.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수 중에 전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과 나이 어린 왕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장악해서 따로 반역을 해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북쪽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통성인 유대 지파, 이 르호보암은 오히려 유대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유지해 나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10지파나 장악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오히려 나중된 자가 더 커진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게 싫으니까 자기의 나라의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따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산당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결국은 722년과 586년에 둘 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포로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성전을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사마리아인들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혼혈 정책으로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 성과 비슷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리도록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세 오경만을 가리켰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가리킵니다. 근데 이 5권 안에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흔적이 있어요. 나머지 책에서 다윗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 모든 책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지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겠다라고 약속을 인친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2절 말씀에 오늘 이어져서 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그럼 장소에 대한 얘기네요. 예수님은 지금 장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곳, 장소라는 원어 의미는 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포스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힘, 기회, 그리고 조건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 지역대에 사는 사람들, 유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중시했냐면 기회,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조건을 따지는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예배를 좋아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근데 조건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세대별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20대의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찾을까요? 예쁜 자매가 많은 교회, 멋있는 형제가 많은 교회. 왜? 결혼해야 되니까. 30대와 40대는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이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교육부가 탄탄한 교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50대는 어떤 교회를 찾는 걸까요? 50대는 이미 애들이 어느 정도 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좋다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일과 비즈니스도 잘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도도 많아서 내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60대는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60대부터 사람의 몸이 하나 둘씩 고장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게 편한 교회, 의자도 좀 푹신해야 되죠. 에어컨도 오늘처럼 빵빵하게 나와야 됩니다. 시설이 좀 잘 돼서 주차장에도 이렇게 비좁지가 않은 그런 시설 잘 돼 있는 교회를 찾는데요. 그러면 70대는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70대는 친구 많은 교회를 찾는답니다. 왜냐? 70대 정도 되니까 점점 친구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교회를 찾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모든 세대가 조건을 따라서 교회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조건, 토포스. 예수님은 토포스를 따라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때, 장소, 토포스가 아니라 너희는 때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는 시간적인 산술적 용어를 쓴 게 아니에요. 미닝, 그 안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께 나와서 부모님, 제가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언제쯤 결혼할까요? 아버지가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크면 결혼해야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클 때라는 것은 18세 이상의 성년의 나이의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 내 배우자를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 하나 키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임감이 생기는 그 나이를 얘기하는 미닝, 의미가 담겨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의미를 담겨진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담긴 때냐?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라는 그때, right now, 지금, 이것을 언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멀뚱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락함이, 또 찬양이, 또 기도가, 또 건물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내 시선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찾아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고립되어진 생각, 고립되어진 경험, 고립되어진 신앙관에서 살아왔다라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가정과 일터, 사방으로 땅끝까지 흘러가는 영광의 하나님의 예배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립된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것을 강조하세요.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영과 진리, 영으로 이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따져보기 전에 먼저 따질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예배자를. 근데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그 반대의 역설적 의미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남편이 싫어하는 음식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여보, 이건 내가 전부 싫어하는 건데 다음 반찬 만들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요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강큰 남편이라고 합니다. 큰일 나죠. 주는 것도 어딥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진짜 이랬다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형편이 이래.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라고.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오랫동안 이 음식만 만들어 왔어. 나는 이걸 제일 잘 만들어. 이걸 난 제일 좋아해. 당신 내가 볼 때 이게 당신 몸에 좋을 거야. 그냥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예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만들 때 1mm, 1cm까지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가르칩니다. 못 하나, 성막에 들어가는 그 재료 하나하나, 나무의 재질까지도 하나님이 정한 그 종류와 그 길이와 그 재질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키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레위기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룰대로 정확하게 그 룰 하나하나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충성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제사장이랄지라도 단칼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집중해서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대충 드리면 되는구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그 원어는 엔프뉴마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라는 이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먼저 성령 안에서라는 이 개념은요, 성령 안에서,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공간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 공간 안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들 계시죠?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춤추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춤을 못 추는 사람도요, 거기 가면 춤을 추게 됩니다. 술집에 가면은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술 먹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도 계속 술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먹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 드리려면 너가 먼저 스스로 점검할 게 뭐냐면 성령의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면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과 분위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예배가 시작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맨날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네요?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에서도요, 성령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드시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집에서도요, 여러분이 그곳 안에서 성령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거나 잘했거나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성경과 똑같이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세,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직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지,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다, 사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어떤 곳에서도 고립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까지 굳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성전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이 영이라는 개념은요, 성령 안에서의 공간적 개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나는 방법적인 예배의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질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한다라면 여러분은 박정환 목사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 가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크리스찬 교수님께서 명문대 다니시며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려주려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말씀 잘한다라는 가장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리포트해 와라, 썸머리 해와라 과제를 내줬어요. 아주 그 교수님이 이 불신자 학생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땠느냐?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 떨어져요. 엉터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코드가 맞지를 않으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로 나오면서 예배 속에서 성경적인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원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말씀할 때 조직 신학적인 것들로 잘 잡아서 신앙을 하나에서 열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다양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도 설교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배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안 들어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강의 있다 그러면 다 싹싹 피해 가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걸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 시기에 예배를 갔는데 몇 번 갔을 때 예배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날의 그 한마디의 메시지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누가 그때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본문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십자가는 더더욱 모르고요. 복음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이 음성 가운데 내게 주시는 당신의 메시지가 있답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전체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 중에 하나의 단어가 여러분에게 클릭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찔림이 되어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체가 어떤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우리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느껴보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민감하게 이 말씀 안에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애들도 말씀이 깨달아진답니다. 놀라운 신비가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립되지 않는 하나님의 흘러가는 영광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립되지 않는 예배가 되려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곳과 때를 넘어서서 영으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웠다면 이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번역을 성경을 자꾸만 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번역의 작은 차이가 큰 영적인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정, tru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속에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 부분을 풀었습니다. 근데 표준세 번역에는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분명한 단어를 선택했어요.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은 내 개인적인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 모두가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분명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분명하게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진리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학교 중앙에 보면요, 언더우드 동상이 크게 있어요. 그 언더우드 동상 밑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이 철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동상 앞에서 1년 동안 약 500여 명이 넘는 연세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애들도 있었고, 불교나 타 이단 종교에 빠진 애들도 만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전도를 처음 할 때 제가 처음 연 질문이 뭐냐면, 학생, 이 동상 밑에 있는 이 글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뭘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 처음 질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단 한 명도, 5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을 접하면서 단 한 명도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 정보, 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유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가 오랫동안 다니는 이 학교의 근본 설립 이념도 몰라요. 저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루시고 예배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고립된 예배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로 만들어 주셨는데, 새로운 예배로 설립을 해 주셨는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는 지식, 암, 교훈, 정보, 나를 돕게 만드는 그런 세미나와 강의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하지 않고는요, 그 죄사함의 값진 공로와 은혜를,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구원도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왜 또 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죄의식을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저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죄가 저를 왕노를 못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중에요,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공부할 때 어느 교회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아이러니한 것은요,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나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영향을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선다고. 십자가란 어저께 한번 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보니까 십자가는 매일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만 내 앞에 엎드려지는 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내 삶 가운데서 경험했었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난, 내 인생의 부도가 날 정도로 나는 죄인이고 강팍하고 나는 구제불능해,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내 십자가를 마주한 그 십자가를 예배당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아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권세 있는 자들로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정말 심플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면 돼요. 문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고립돼요. 우리의 경험도 고립됩니다. 신앙 생활도 고립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모세 오경이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의 지식이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깨지고 이것이 강같이 흘러서 가정과 일터와 땅끝까지 이르는 영광의 예배가 되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곳이 아니라 때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돼. 네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오늘 만나고 보고 찾고 가지 말고 예수 만나고 영으로 말씀을 들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돼. 오늘 너에게 주는 한 마디, 한 음성에 초점을 맞춰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냥 예배 나오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부딪혔던 내 삶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와. 나의 죄성을 가지고 나와. 숨겨진 내 자아를,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 속에 나와서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거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이 짧은 30분 40분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잡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영광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예배 속에 포커스합시다. 오늘 이 우물가에 계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좀 있어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해서 한번 고백할까요? 수없이 예배를 드려왔지만 내 속에 고립된 예배가 있습니다. 고립된 신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신앙을 걸어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곳이 아니라 때란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 찾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영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이 소리가 들리도록 영의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내 심령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부딪혔던 내 죄에 대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절대로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지고 예배로 나와야 돼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숨겨진 남편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남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해가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내가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 지역에 국한되어진 나의 예배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고백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예배의 처소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성령의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 가운데, 강팍해진 심령 가운데, 꽉 막혀있는 고립된 우리의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배우자들의 인생 속에 전의 옹성같이 꽉 막혀있는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목원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십자가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십자가 주의 은혜로 짊어질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배에 대한 가람이 있는 분, 내가 이전과 같은 사마리아의 예배가 아니라 땅끝까지 흘러가는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 내가 이전에 육적으로만 드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이지만 내 십자가가 생각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눈을 감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처럼 꽉 막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우물가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물을 길러와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 단어, 한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나에게 역사했었던 주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 치기 싫었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고 도망치고 싶은 내 자아, 죄성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손을 올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시고 위로교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속에 분명하게 내 인생을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배 속에 나올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십자가 지고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오대양 6대주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우리 병든 환우들, 모든 병원에서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